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 가운데 드리는 예배, 참된 예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은혜로운 예배, 능력의 예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되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과 하나도 예배를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우리 5장 오늘 계속 우리 산상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자, 마태복음 우리 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우리 합독하죠. 다 같이 우리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계속 팔복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복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웃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웃는 자가 복이 있지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애통이 무엇입니까? 슬프고 아픈 거잖아요. 슬픔이 너무 커서 가슴에 통증을 느끼는 것이 애통입니다. 그냥 슬픈 게 아니라 너무 슬퍼서 가슴에 통증 느낄 정도, 그게 애통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은 누구나 싫어하죠. 여러분 사람이 너무 슬픈 일을 겪으면 우울증에 걸리기 쉽고 심하면 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은 이 세상적인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애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는 그 팔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여러분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심령,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내가 부족을 느끼고 아쉬운 것을 느끼고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두 번째 복도 인간적인 불행으로 인한 애통이 아니라 영적인 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문제와 어떤 영적인 문제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불행을 죄의 결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죽거나 슬픔과 불행으로 애통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은 영적인 애통이고 신령한 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게 애통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복된 애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첫째, 자기 죄를 위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언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하신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죠. 여전히 우리가 죄 없다고 선언한 것이지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없다고 우리에게 죄 없다고 선언한 것이지 실제로 나에게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우려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할 이유가 있어요. 하루에 100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애통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자신의 죄 때문에 우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굳게 결심도 했어요. 그런데 죄 앞에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죄를 이기지 못해서 그런 나를 보면서 우는 거예요. 나를 보고 우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 때문에 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것에 대해 고민한 적 있습니까? 내 죄에 대해서 고민한 적 있냐고요. 자꾸만 똑같은 죄 앞에서 내가 무너지는 거 거기서 고민한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성경은 모든 사람의 죄인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인인 내가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 자체가 죄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아니 내가 인생의 주인 되는 게 그게 뭐 죄냐고 물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지 내 인생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 죄냐고 뭐가 죄냐고 그렇게 말하는 그분에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이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직하게 말해보세요. 그렇게 대답했더니 그의 대답은 지옥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의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나 정도면 양심적인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속에는 죄는 보지 못해요. 우리가 남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저놈 죽일 놈이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손가락질하면서 나의 죄는 못 푸는 거예요. 나 정도만 되어도 세상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예요? 은혜를 입으면은요, 다른 사람의 죄는 작게 보이고 내 죄가 커 보여요. 남의 눈에는 티는 안 보이고 내 눈에 들뿜어 보여요. 그런데 은혜가 더 깊어가잖아요. 은혜를 받을 말수록 뭐가 있느냐면 죄인 중에 길수가 나구나. 죄인 중에 우두머리가 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했죠.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만약에 자신은 죄가 없는 사람에게 말한다면 그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속에 진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 요한일서 1장에.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죠.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가 없다고 복숭아 나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과나무는 열매가 있으나 없으나 사과나무입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의 뿌리가 죄입니다. 뿌리가 죄인 사람은 지금 죄의 열매가 안 열려도 죄인입니다. 사과나무는 사과가 1개 열리든 1000개 열리든 본질상 사과나무예요. 그 죄는 한 번 짓든 1000번 짓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죄의 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낸다고 해서 사과의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몇 개의 가지의 죄를 제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의 뿌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우리 아내를 바세바를 범했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좀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을 알았어요. 그가 범죄한 뒤 죄를 범한 뒤 쓴 시편이 시편 51편이죠. 거기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가늠과 살인의 죄를 지었어요. 어땠습니까? 몰랐어요. 나단이 오기까지 몰랐잖아요. 숨기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나단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을 지으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있었고 지금도 죄 속에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이게 불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죄에 대해서 애통했어요. 침상에 젖을 정도로 울었단 말이에요. 그가 애통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정치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인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영혼에서는 뿌리를 잘라버린 것 같아요. 영생을 잘라버린 거예요, 죄는. 그래서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뿌리가 잘린 꽃은 죽은 것이죠. 순간은 화려하고 예쁠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은요, 꽃잎은 마르게 되고 시들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주위에 불신자들이 잘 살거나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불화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뿌리가 잘린 화려한 꽃에 불과해요. 뿌리가 잘린 꽃은 박수를 쳐주어도 살지 않아요. 아무리 화려한 액세서리를 달아도요, 부치겠어도 살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이미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영혼의 뿌리가 잘린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그 설교도 들어야 돼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잖아요.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그 말은. 그런데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싫어도 들어야 돼요. 왜?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정말 고민한 적이 있나요? 고민한 적이 있어요? 고민해야 돼요. 정말 이거 고민해야 돼요. 왜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죄 때문에 망합니다, 인간은.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여러분, 내게서 자꾸 죄가 나오는 것은요, 내 본질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 아는 사람이, 그죠? 근데 변화가 없었어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 죄인이야. 너 내가 한 일 다 알아. 너 3년 전에 그 일 내가 다 알아. 다 몰라도 나는 알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인격적이에요. 절대 그렇게 말 안 해요. 응? 여러분, 예수님께서 깊은 데서 금을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물고기 많이 잡았잖아요. 그때 베드로는요, 기뻐 춤을 춘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분 신이다. 그것을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직감적으로. 베드로는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보면서 이분이 물고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시고 또 자기의 과거를 아시고 심지어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은 것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자기의 죄를 본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회라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세상 건 가지고 것이 없지만은요, 집 한 채 없지만은 땅 한 평 없지만은요, 그러나 제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목회라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깨달아져요. 아, 내게 선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처음에 몰랐어요. 개척한거를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경우처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깨닫게 하신 거예요. 뭘 깨달아요? 내 안에는 죄, 욕심이고 내 영광이고 내 자랑이고 나 뽐냄이고 나 잘난 거고 하나님은 안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뭐 가진 것은 없지만은요, 이게 복이더라고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목회하면서 그거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통이 복인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라는 게 그거예요. 뭐 집 한 채 뭐 근상 갖고 있다고 이번에 평수 넓혀서 이사 갔다고 그런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에서도 죄인이면 죽는 거잖아요. 그거에서도 죄 문제 해결을 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없어도 내가 죄인인 거 아는 거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의 죄를 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수고와 짐이 있죠. 그것이 자녀 문제든 건강 문제든 아니 목회 문제든 어떤 문제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지고 하기 힘드니까는 하나님의 부르짖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인생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혜성이 있어요. 한혜성. 한혜성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조혜의원의 원장인데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도 하셨는데 이분이 쓴 책이 살아난 내 딸 애썼다라는 책이에요. 의사입니다. 자, 이분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둘째 아이를 가졌는데 임신 6개월 때 아이의 태동이 2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눈치를 채지 못했대요. 임신 6개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니까 전시과 의사예요. 매일 회식을 하냐 바빴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의 태동이 없어서 알게 됐대요. 그래서 산부인과에 갔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너무나 당황하더라는 거예요. 왜? 애가 뱃속에서 죽은 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때 임신 7개월이었어요. 아이가 잘못된 거 알았지만은 아이를 낳아야 됐어요. 뱃속 그대로 둘 수 없잖아요.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뱃속에서 썩잖아요. 7개월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이를 낳는데 낳을 때 기다림이 없는 산통이었어요. 아이를 낳는 그 산통이 있잖아요.
애가 나올 산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다림이 없는 산통이었어요. 아이를 낳고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이를 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가 많이 상해서 안 보는 게 좋다고 그러더래요. 그래도 아이를 한 번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한 번만 안아보고 싶다고. 그래서 아이를 한 번 안아본 게 전부였대요. 그래서 아이를 낳자마자 저도 한번 물려보지 못한 채, 산후하던 옷도 한번 입히지 못한 채 아이를 그 밤에 영안실로 보냈대요. 그래서 그 뒤에 지호는 아이의 이름 부르면서 너무너무 많이 울었대요. 또 아이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너무 많이 시달렸대요. 근데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게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한 얘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철저하게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늘 하나님 이야기하며 살았어요. 교회 다니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기 노력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어. 그래서 의사가 된 거야. 열심히 공부 의사가 됐어요. 공부할 때도 어느 정도 했냐? 도서관에 3끼 먹을 김밥을 사가지고 들어가. 그 도서관 밖으로 하루를 안 나와. 그걸 계속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된 거예요. 또 레지던트 때는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요, 한 달에 10번이나 당직을 하면서 만삭 때까지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첫째를 낳았대요. 그런데 무리가 된 거죠. 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때 아이가 임신된 거예요. 그 생리 주기가 있는데 원하지 않던 때 임신돼 버렸어요. 그런데 둘째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노력과 능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제까지 알고 있었는데 근데 몸으로 체험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이 너무도 감사하게도 하나님 원망하는 생각이 안 들더라는 거야. 또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그런 질문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됐대요. 보통 이럴 때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원망할 수 있는데 원망이 안 되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됐답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이 정신과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정신과 치료 중에 수용 전념 치료라는 게 있대요. 이분이 그 수용 전념 치료라고 하는 분야에서 일하시는데 이건 이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인생 어차피 고통이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수용하고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전념하고 수용하며 살자는 게 이게 수용 전념 치료예요. 그리고 뭐야? 안 되는 거 붙잡고 있지 말고 그거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더 중요한 것에 그것을 생각하며 살자. 이게 수용 전념 치료인데 근데 이 환자들을 만나면서 상담하면서 환자들 회복을 돕는 의사예요, 자기가. 환자들에게 그 적용한 사람인데 그동안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환자들을 그렇게 상담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경험한 적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겪고 나니까는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 말로만 하는 거예요, 환자들에게. 그냥 받아들이세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 주권자이시구나.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그 상황에 받아들였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둘째 아이를 데려가신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처음에는 이 아이가 과연 하나님 곁에 있는 건지 또 땅속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 부르실 때 같이 올라가는 건지 이 아이는 이대로 잊혀지는 건지 그런 신학적인 질문들이 많이 생겼대요. 근데 아이를 잃고 나서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아이가 땅 안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됐지.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어느 공간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됐다. 그게 받아들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아이를 잃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애통했을까요? 근데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까지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도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철저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 내 인생의 조력자가 아닌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라는 거야. 수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 마음이 가난해지기 때문이에요. 애통은 마음의 가난한 표시예요.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왜 사람들이 애통하는가? 자기의 부족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이지. 저도 목회가 뜻대로 안 되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내 뜻대로 되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죠. 아니, 잘 나가 형통하는데 하나님 왜 찾아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가난한 심령이잖아요.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뭡니까? 이 나라 지금 누구 정부예요? 윤모 정부잖아요. 천국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내 마음에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나라 천국이지. 언제? 마음이 가난할 때. 아까 이 여자분처럼 한혜성 여자분 마음이 가난해졌잖아요. 하나님 거기 임하 하나님 찾았잖아요. 두 번째, 애통함이 왜 복이 되는가?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애통은 나로 기도하게 만들어요. 애통이 기도로 변한다면 그게 축복이 아닙니까?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그 에너지를 기도로 승화시키라는 거예요. 절망의 밤을 기도의 밤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새벽이 찾아오지만은 새벽마다 맞이하는 사람마다 맞이하는 새벽은 달라요. 그러나 숙면을 취한 사람과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사람이 맞이하는 새벽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기도 없이 맞이하는 새벽과
기도로 씨름한 후에 맞은 새벽은 다르단 말이에요.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리고 예고 없이 절망의 밤을 보냅니다. 왜 절망의 밤이 찾아오는가? 모든 절망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는 표시예요. 우리가 이거 없으면 절대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 아침 햇살이 비치면은 안개가 걷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에 무릎을 세우면은 절망의 기운은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의 기운은 사라져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내게. 정말이에요, 정말 제가 임상 실험한 거예요. 막 염려가 되고, 막 걱정스러워, 어떻게 하지? 그렇게 계속 생각해봐요. 더 어려워요. 근데 그런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큰 절망은 그러므로 가장 큰 절망은 무엇일까요? 절망의 순간에도 애통하며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도록 잠시 절망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기도와 절망은 함께 할 수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 절망이 오고요. 기도가 있으면 절망은 사라져요. 그래서 애통의 복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너 죽어 그랬잖아요. 절망이잖아요. 히스기야 아직 애도 없어요.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선한 왕이잖아요. 믿음을 살아잖아요. 근데 아직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 죽는다 그랬잖아요. 절망의 밤이었잖아요. 그 밤을 기도로 꼬박 세웠죠. 그러니 아침을 맞이하는 그게 다른 거예요. 아침 햇살이 달라요. 여러분, 기도가 있으면 절망 사라져요. 우리는 이걸로 사는 거예요. 인생에 절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자, 세 번째 주의하겠습니다. 우리 애통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아야 될 영혼 때문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 때문이에요. 그중에 특별히 자녀들의 구원에서 우려야 돼요. 주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서 그 함께 따라온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에서 울라 그랬어요. 나 위해서 울지 말라. 나는 죽어도 사니까. 나는 부활하니까. 나 때문에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에서 울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돼요. 울라는 말은 기도하는 말이에요. 자식이 망하게 된다면요, 울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무엇보다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가 믿음을 갖도록 울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뭡니까? 공부, 진학, 결혼, 취업, 출세, 물론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믿음 생활이에요. 왜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공부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출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기도하신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복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는 겁니다. 자녀 영혼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로 안 돼요. 다 커서 말로 안 돼. 말 안 들어. 안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 사람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만큼 안 돼요. 여러분, 이병철 회장 얘기했잖아요. 골프하고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더라. 정말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못할 하나님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울라는 거예요. 많이 우세요. 저도 여동생 있거든요. 여동생. 목사로서 여동생에게 이제 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이제 예수 믿으라고. 예전에 저보다 먼저 교회를 다녔었어요. 정의여고 났거든요. 정의여고. 서울의 저 정의여고. 그 미션 스쿨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믿지 않는 남편 만나가지고 제사 지내는 남편 만나가지고 예수 안 믿어요. 지금 교회 안 다녀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남편 잘 만나야 돼. 남편 잘 만나야 돼. 예, 우리 집사님들 축복입니다. 믿는 남편 만났어요. 축복이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저는. 예, 자녀에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저도 여동생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여동생 매제 우리 윤성 윤영이.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서 내가 울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애통하며 울어야 되는데 내 기도 제목이. 그래서 요즘에 제가 여러분에서 뭘 가져 기도하는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음. 예전엔 좀 기도 제목이 달랐어요.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돈도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사회를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데 돈 아무리 많아도 믿음 잃어버리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앞에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볼 때 내게 애통하는 마음을 들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애통하며 울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기쁜 날과 공고한 날을 함께 주셨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전도서 기자 말하기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형통한 공고한 날을 함께 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기의 장래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자신의 날들이 형통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애통하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게 공고한 날이에요. 그리고 애통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내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서 넘어졌는가?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가? 내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애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내 위로를 받는다 했어요. 세상 위로가 아니야.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 힘들지, 너 아프지, 너 울고 있지,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를 놓고 애통하는, 또 인생의 무거운 짐을 놓고 하나님께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 다음에 내 자녀 영혼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가?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영적인 생활. 하나님이 물질적에서 말씀하시는 게 영적인 생활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위로하시니까. 그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것이라.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뭘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가?
나의 죄를 위해서, 또 인생의 공고한 날이 올 때 또 특별히 자녀 영혼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라고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이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우는, 하나님 앞에 우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위로하심을 많이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